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선불이다. 그래서 저희 출가하면은 집을 나간 것이 출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 자리로 돌아왔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쭉 뭐 짧기도 하지만 길다고 생각하는 의문사 생활도 40여 년, 50년이 가까워지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내가 평생을 통해서 잘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해요. 젊었을 땐 그런 생각 좀 잘 안 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 이제 4학년이 내일 모레 1월 10일 날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4학년 스님들하고 한 3, 40분씩 이렇게 차담을 해요. 아, 이 스님들이 졸업하면 뭐 할 건가? 스님들도 길이 많고 유행도 있고 그런 거 아세요? 스님들도요 졸업하려면 고민 많이 해요. 앞으로 난 어떤 스님 될 거지? 법사 스님이 될까? 선사 스님이 될까? 포교사 스님이 될까? 포교를 해도 노인 포교를 할까? 어린이 포교할까? 교도소 포교할까?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의 길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진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차담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차 마시러 오세요가 아니고 반드시 질문 하나씩 갖고 오세요. 저는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랍니까? 나한테 각각 자기 자신한테 어떤 질문하세요? 의문 전혀 없으니까 다 해결되셨습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네 가지고 있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유태인 어머니가 굉장히 이 학구열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열망, 잘 살려고 하는 유태인 엄마하고 한국 엄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엄마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두 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한 그 똑똑한 아들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보고 한국 학생이 한국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시험 봤다 오늘. 그러니까 몇 점 받았니? 이렇게 질문했어. 엄마는. 한국 엄마. 근데 유태인 학생은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뭐가 나왔대? 이렇게 엄마가. 뭐가 나올까요? 우리는 100점만 받아야 돼. 1등만 해야 돼. 인류학교만 가야 돼. 이게 우리 엄마들이 정말 감사한, 정말 생각해보면 고마운 어머니들의 교육열인데 몇 점이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무슨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풀었는지. 요즘은 애워서 공부하는 거 표도 그 효과 없어요. 애워서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서 해야 돼요. 자기 개인의 독특한 생각이 있어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애워서 똑같이 하는 옛날에 한때는 그랬습니다. 옛날 막 미국 식구를 따라가면 되고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그 정도인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정말 개인 막 똑같이 외우고 수능 점수 똑같이 외워서 사지선다양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요즘. 정말은 각각 나 자신에게 혹은 우리 누구누구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져서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아까 어떻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던지는 질문이 저는 항상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늘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늘 그 질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이먹고예요. 그래서 늘 정말 때로는 정말 이렇게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왜 기쁜 마음이 기쁘다면 항상 기뻐야 되는데 안 그렇죠? 금방 돌아서서 어떤 현실에 다다르면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슬픔이 계속 슬퍼야 되잖아요. 맨날 슬퍼야 되는데 안 그렇죠? 또 금방 뭐 또 달라져요. 마음처럼 빨리 변하고 달라지는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이 상황에서는 기뻤다가, 이 상황에서는 슬펐다가, 이 상황에서는 조금 우울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금방 밝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한 것이 아니라면 늘 기쁘기만 하고 늘 슬피기만 해야 되죠. 공한 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차여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 무결하게 공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계속 그게 자유자재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건 공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그냥 단공이에요. 단공.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즉공이에요. 정말 공했기 때문에 반야신경 한 구절만 해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걸 즉공이라고 그래요. 예,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게 완전히 없어 텅 빈 허망한 그걸 공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색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육신을 뭐라 그러는데 색이라고 그러죠. 60년 전에 저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년 후에 제가 있을까요? 요즘은 될까? 124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지만 반드시 공할 거라는 거죠. 그게 있으면서 공한 것이에요. 옛날에 60몇 년 전에 없었지만 지금 있잖아요. 없었으면서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허망하게 빈 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하게 공했다. 왜? 다시 색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거 즉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은 계절도 겨울이고 이제 뭐 1년 뭐 이렇게 달도 따져보면 12월 그것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이렇게 가는 달에 대개는 해양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자 이런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그럼 해양이라고 하는 것과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정말 우리의 본래 청정한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초심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아주 완전 무결하게 순수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해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고 또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곳에서부터 청정한 곳으로부터 나의 마음, 나의 본성을 발견해 나갈 때 이것이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해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렇게 보현행원품이라는 대승경전에 가장 아주 대승보살도 수행의 요점이 되는 불교 수행자가 가장 이제 3대 요소다 할 정도라면 이타행을 하고 해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보현행원품이 됩니다. 화엄경 중에서도. 그리고 자리행, 자기가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돼야 돼, 이런 소원이 있어 하면 무슨 기도하세요? 우리 불자님들은? 하나도 소원이 없으셨나요? 아이고 기도하러 오시는 거 보면요 아주 대단하세요. 아직 원이 있어요. 다 원이 있으시죠. 그 원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자기를 이롭게 하고 정말 난 이런 수행자가 돼야 돼 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애우는 것은 역시 관세음 보살님이더라고요. 관세음 보살 보문품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중에 25번째에 보문품이라는 품목이 있어요. 근데 그 보문품을 읽으시면 내가 비구니를 원하면 비구니 몸으로 관세음 보살이 나타내 주시고 내가 왕자 되기를 원하면 왕자의 몸으로 나타내 주시고 전부 다 따라주셔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철저한 수행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읽고 외워야 할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이 수행을 해서 이만큼 육신의 나이로나 불교의 법납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편안히 내려놓고 좀 해양을 하고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싶으면 이제 보현행원품을 읽는 거예요. 이거는 화엄경의 마지막 품 40번째에 나오는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기능이죠. 우리 운문사 모든 사찰의 기능은 자기 수행과 포교예요. 그죠? 예, 자기 수행과 포교인데 자기 수행은 자리고 포교하는 것은 이타행이잖아요. 이타행의 근본은 이제 우리가 보현행원품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젊은 며느라기 다 있죠? 다 여기 며느리의 입장에 계신 분도 있네요. 이게 다른 거,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불교 신도죠. 그 중에서도 여성 신도예요. 지금 불자님으로 신도님으로 앉아 계세요. 집에 가보세요.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 딸 전부 각각 다르시네요.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죠. 아내도 있잖아. 아내 전부 누구의 부인이시네요.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여기다 놓고 거기 갖다 버리면 거름이고 여기다 놓으면 버려야 할 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누구의 부인이기도 하고 누구의 할머니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운 난데 그죠? 저도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연기법이라고 인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 6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의 어머니가 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있으니까 스님, 이렇게 있으니까 신도님. 또 저도 어디 가면 법사, 여기서도 법사는 법사네요. 저희 가면 옥문사 승가대에 가니까 학장 스님. 또 어디 가니까 뭐 누구 얼마나 달라져요. 그 진짜 나는 누구예요?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이게 지금 다 없어져서 죽어가지고 없어진 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면서 나의 정말 어떤 고정된 모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청정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과 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있지.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말은 무아라고도 해요. 무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무아냐? 나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래? 왜 무아야?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의 뜻이 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가 변호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 진짜 나는 누구겠어?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이름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정말 나예요.